지난주.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 솔로몬 왕 어떤 말씀이었죠? 커피 냄새가 나는데 제가 이렇게 커피 냄새가 아주 좋게 나는데 우리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했던 솔로몬 왕,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모든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끝까지 멋지게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지난주 솔로몬 왕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오늘은 아사왕인데 아사왕은 어느 나라 왕일까요? 이제 헷갈리죠?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달라요? 그러는데 솔로몬 왕이 끝까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을 때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이쪽에 애굽이 있고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뭐라고 그래요? 유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나눠진 다음에 이 유다 나라의 몇 번째 왕? 세 번째 왕. 세 번째 왕에 대해서 이제 왕이 아사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왕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확인을 할 건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5절을 봤는데 여러분이 참고로 집에 가서 이번 주에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친구는 역대하 14장에서 16장 말씀을 읽으면 거기 미션지에 나와 있죠. 제일 위에 읽으면 이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아사왕을 전도사님이 쭉 보니까 특징이 뭐였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권을 가지고 멸망의 예틀을 깬 자. 아사왕이 하나님이 아사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누구의 일을 하라고? 자기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왕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왕권을 준 거거든요. 근데 아사왕이 그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그걸 위임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 위임왕.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도 뭐래요? 우리도 이 아사왕만 왕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우리를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로? 선전하는 자로. 이건 뭐야?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위임왕이거든요. 남유다의 아사왕만 왕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왕이에요. 이 시대에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우리만 알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들이 아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에 키가 작건 크건 나이가 많건 적건 몸이 막 날씬하건 뚱뚱하건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뭐로 세우셨다고요? 위임왕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왕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뭐를 붙잡아야 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거를 뭐라 그래? 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언약. 이번 주 내 평생에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인데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에게 아사왕을 통해서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미래에 아사왕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성경의 이야기,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고 그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로 붙잡는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아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이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갔는데 현장에서 학교 선생님들 만났고 또 어떤 집사님도 만났고 또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신 권사님도 만났는데 하나님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걸 확인하면서 전도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잘 붙잡는 친구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는 친구는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똑똑하다고 잘 받는 게 아니야.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저 진짜 말씀 깨닫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성령님이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배 전에 예배를 두고 혹시 개인 기도 했어요? 여러분? 아니요. 요즘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를 잘 몰라. 그래서 예배 전에 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달라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모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선생님과 교제하는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 우리한테 은혜를 달라고 반드시 예배 전에 기도해야 돼. 예배 끝나고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듯이.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 아사왕이 왕권을 가지고 멸망의 옛 틀을 깬 사람. 이게 중요해. 오늘 이게 포인트야. 여러분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 멸망의 옛 틀을 깨는 축복을 이번 주에 누리고 평생에 누려야 돼. 그러면 멸망의 옛 틀이 도대체 뭘까? 오늘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한번 확인할 건데 이 아사왕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냐? 까만색이네. 노란색만 읽으라는 사인이다. 노란색만 읽자. 시대의 어떤 상태냐? 한번 그 역대하 오늘 열왕기상 말고 역대하 15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사왕이 살던 시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 환란 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평안하지 못하며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왜 없어요? 참신은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뭐 해주는 적 없어요? 저기 보니까 가르쳐주는 제사장이 없대요. 지금도요 사람들이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고 귀신이 있어? 무슨 천사가 있어? 너 거짓말 하지 마.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무시하고 그쵸? 또 참신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를 섬겨요? 가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가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가짜 하나님? 부처. 또 모슬림 알라. 또 뭐가 있을까요? 천주교의 마리아. 또 우리 여기 길 건너 용문 사거리 거기 길 건너에 엄청 큰 이단 있죠. 진짜 이단.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래. 다른 시래. 신천지 있어. 또 여기 학교 정보고등학교 뒤에 보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통일교.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 부인이 어머니래. 어머니 하나님이래. 이러면서 섬기는 게 있고, 또 안상홍 증인회.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는 여호와 증인. 그거 말고도요, 원불교. 일본에서 넘어왔어요. 남묘 호랑갱교. 일본에서 넘어온 종교. 이렇게 세상에는요, 가짜 하나님들이 넘쳐나면서도, 그건 믿으면서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의 역사일까? 사단의 역사죠. 우리나라는 또, 오래된 귀신 문화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 가지 막 전통의 문화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교. 유교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죽은 조상을 섬기고 죽은 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전사님 죽으면 하나님 될 수 있을까? 근데 죽은 조상을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겨. 얼마나 어리석어요? 요 앞에 신천지 이만희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그 보혜사로 믿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왜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누가 계속 속여요?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분명히 영은 죽었고 몸은 살아있는 친구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 할 때 이런 말 듣고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친구는 점검해 봐야 돼. 저 친구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두렵고 떨린다. 이 친구는 한번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학교에도 복음 전해주시는 선생님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 복음 전하면 막 큰일 난대. 그래서 막 선생님들 함부로 학교에서 복음도 말 못해. 그렇죠? 가르치면 이제 신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여러분이 있는 학원에도 이 복음을 말해주는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 여기 보니까 가르쳐주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온대요? 그때 뭐가 왔대요? 환란. 환란이 뭐예요? 환란이 뭘까? 한번 찾아보. 저 밑에 까만 글씨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그 땅에 주민들이 평안하지 못했대. 왜요? 마음이 안 평안하고 불안하고 슬프고 괴로웠대. 왜?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에서 공격해 왔을 때 우리나라 40년 동안 일본에 거의 40년 동안 거의 일본에 지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 있는 여자분들은 일본으로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여자의 몸 성폭행 당하고 가가지고 할머니 예쁜 10대 소녀들이 가가지고 성폭행 당하고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전쟁의 군인으로 다 끌려가고 이런 식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나라 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은 엄청나게 고통이 온다라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고 우상이 가득하니까 뭐가 왔어요? 민족이 민족을 쳤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성읍과 성읍이 서로 공격했대. 이 말은 뭘까요? 내란. 지금도 홍콩에 막 시위 일어나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러죠. 심지어는 경찰이 막 그 시위하는 여자들 성폭행도 했대. 지금 시위대를.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경찰들이 강압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다른 어느 나라에 지금 폭격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전사님 정확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테러 집단의 딸이었나? 자녀를, 경찰들이, 저기 한 거야. 뭐야. 이건 납치가 아니고, 뭐야. 이거, 뭐야. 체포했어. 선생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체포했는데, 자기 자녀 내놓으라고 이 테러 집단에서 공격을 해갖고 완전 무차별 공격, 도시가 다 날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게요? 경찰이 결국은 그 테러 집단의 자녀를 돌려보냈어. 왜? 계속 무차별 그냥 공격을 하니까. 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요, 저렇게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나라 안에서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밑에 보니까, 피차 상한 바가 됐다. 서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우리나라 지금 막, 일본에 대한 마음이 별로 안 좋죠, 우리나라가. 그쵸? 왜? 옛날에 공격당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전사님이 역사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어왔더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우리 이수정 그 개신교 성도를 만나서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일본이 복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그 농학 박사님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의, 조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받게 하고 성경을 줘가지고, 그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도록 미국의 북장로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미국 선교단체에서 한국에 선교사님을 파송한 거예요. 사실은 일본이 한국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사단은 그 복음의 역사는 모르고 그냥 세계 일반 역사만 알게 해가지고 일본하고 원수 맺게 만드는 거야. 일본을 사실 우리가 살려야 되잖아요. 800만 우상 있는 나라거든요. 살려야 되는데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여러 가지, 마지막 줄에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케 됐다는 뭐야? 힘들게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고요?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고요? 아사왕. 그러니까 아사왕이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아사왕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모실 때 착한 거, 하나님이 모실 때 정의가 뭘까? 저기 막 그 납치범 막 찾아가가지고 여자친구가, 아니 어떤 사람이, 시민이 막 폭행범한테 폭행당하고 있을 때 막 경찰에 신고하고 도와주면 정의 시민 막 상 받잖아요. 정의로운 시민 해가지고. 그게 정일까? 그것도 정의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선한 거,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정의는 뭘까요?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랬는데, 역대하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한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많지 않아도 다 읽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치? 앞에부터 읽어보자.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두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어떻게, 아까 분명히 우상숭배가 극심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10년 동안 평안이 왔을까? 아까는 요란하고 시끄럽고 고통이라고 그랬는데. 밑에 볼까요? 2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선과 정의가 뭘까? 잘 봅시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그 나라에 있는 뭐를 다 없앤 거예요 지금? 우상도 잡다한 게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 가나안에 있던 막 태양신은 저기 어디야? 이집트에 있던 신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상 신정과 그 주상, 막 노수로 만든 우상의 형상, 그 다음에 아세라상, 저기 보니까 다 깨트리고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틀이 뭐냐? 저거예요. 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행복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돼 있는데 선아? 아니 강아? 강이?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니까 고통이 왔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예틀이 뭐예요? 참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한 거? 창세기 3장. 눈에 보이는 가짜 하나님을 섬긴 것. 이게 멸망의 뭐예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멸망의 예틀.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떠난 거. 말씀 앞에, 복음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게 멸망의 틀이에요. 그래서 아사가 뭐를 했다고요? 아사가 그래서 이 모든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랬을 때 뭐가 왔다고요? 그 땅에 다시 뭐가 찾아왔어요? 평안이 찾아왔대요. 근데 이 평안을 누가 주셨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우상을 다 제거하고 어느 정도로 또 하나님을 의지했냐면 한번 보세요. 지금 구스는 어디예요? 애국 군대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애국 군대가 10년 동안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거야. 얼마를 데리고 쳐들어왔대요? 100만 명의 군사와 병거 300대. 마차. 전쟁할 수 있는 마차 300대를 끌고 왔는데, 지금 유다군은 방패하고 창하고 칼을 든 군사가 몇만 명? 58만 명. 반밖에 안 돼. 그것도 창하고 방패만 칼만 든 사람이. 그러면 군사가 타고 와서 마차로 확 찌르고 가면 걸어오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유다군은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애국군대가 마차 타고 오면서 공격하면 이길 수가 있어 없어요? 속도를 따라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뭐라고 고백했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자기가 군대로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저 강한 자와 우리 약한 자 이 사이에서 우리를 살려줄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승리. 완전히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여기 한번 말씀 볼까요?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평안했죠. 전쟁도 이겼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노란 색깔하고 파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선지자 오댓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온 땅에서 없애고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모이고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렇게 전쟁 이기고 난 다음에도요, 선지자가 야 아사왕, 너 하던 일 멈추지 말고 네 손을 강하게 해라. 네 손을 약하게 하지 말고. 손으로 뭐 해요? 뭔가 하고 있죠. 아사왕이 뭐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걸까? 우상 제거하는 거.
우상 제거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약하게 하지 말고 강하게 해라. 네가 하던 일을 멈추지 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아사가 또 힘을 얻어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또 힘을 얻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다 없애기 시작하는데 우상 없애기 전에 뭐부터 한 줄 알아요? 그 무너진 제단, 예배 제사 드리는 제단을 다시 단을 쌓고 어떻게 해요?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7,700마리의 제물을 가져다가 솔로몬처럼 1,000마리 제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전 백성들한테 다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뭐를 해요? 뭐를 맺어요? 다시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오직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다시 맺고요. 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자는 다 백성이라도 죽이겠습니다. 진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학교에 가면 말씀 혹시라도 여러분이 친구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면 무시하고 방해하고 이런 친구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주 주시는 말씀 붙잡아야 돼. 그래야 속지 않아. 안 그러면 깨갱. 친구들이 저런다. 나 다시는 학교 가서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싶다. 친구들이 나하고 왕따 시키면 어떡해? 이러면서 마음이 점점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누구 해야 돼? 오직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받고 오직 예수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이 예수님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찾으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고 평안 주시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능력을 베푸신대. 그래서 이 아사왕이 힘을 얻어가지고 어디까지 했게요? 개혁을? 우상을 무너뜨리는 걸 종교 개혁을 어디까지 했게요? 이거 뭐예요? 자기 엄마가 뭐야? 황후잖아, 황후. 엄마가 섬기는 뭐야? 신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 빻아가지고요. 강가에 가루를 뿌렸대. 다시는 뒤돌아보지 못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엄마를 왕비의 자리에서 내쫓았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하는 쉽게 말하는 친구는 다른 마음인 것 같은데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혹시 상처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야 돼. 하나님이 그걸 정이라고 말하고 선이라고 말하셨어. 선이야. 그걸 선이라고 말하셨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데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왜? 왕비가 섬기면 누가 섬겨? 솔로몬의 부인이 궁궐에서 우상을 섬겼더니 누구한테로 전달이 됐어요, 그게? 전 백성에게 전달됐잖아. 그러니까 왕비가, 이전부터 왕비가 계속 우상 숭배해서 국가가 이렇게 우상 국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 뿌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상의 뿌리를, 멸망의 예틀의 그 뿌리를 완전히 다 막 부셔버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 주변 사람이 그걸 다 알고요. 아무도 이 아사 왕을 공격할 수가 없었대.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때는 20년도요, 왕위를 길게 가진 거야. 왜냐면 왕 자리를 뺏고 싶어서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쉽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0년 동안 왕위를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켰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건 그 말씀이야. 엄마의
그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엄마를 폐위시켰대. 그래서 아사의 마음이 저 끝에 보니까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쏙 들은 거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지. 근데 막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사 왕이 실수를 해요. 시간이 20년 동안 너무 잘 지내니까 하나님 언약이 슬슬 오직이 놓쳐지는 거지. 슬슬 놓쳐지니까 솔로몬처럼 또 실수하네? 이게 누구의 모습이야?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우리가 너무 잘 되면요. 너무 여러분 평안하면 예수님 놓치기 쉽거든요. 그럴 때 잘해야 돼.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응답 주셨을 때 조심해야 돼. 왜? 인간은요. 육신적인 응답이 많이 오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중에 보니까 이 아사왕이 저기 북왕조, 북이스라엘 쪽에서 공격해 왔는데 그때 그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할게요? 아람 왕을 딱 의지해가지고요. 같이 연합군 해가지고 가서 공격한 거 있죠. 전쟁엔 이겼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니가 와가지고 선지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왕이 왜 예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강한 군대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이랬더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잖아. 어떻게 할게요?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와, 영적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왜 선지자를 가둡니까?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또? 핍박했대. 괴롭혔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발가락에 병이 들었대. 아사왕이. 발가락에 병이 들었는데 그 병 때문에 그러면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의사 찾아갔대. 하나님을 의지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야.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그 병으로 마지막에 죽었대요. 그렇게.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 군대 의지하다가 결국은 그 병으로 인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이거 지나가고 결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 우리가 예수님만 주인 삼고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누릴 때 하나님은 사단에게 속아 우상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237 나라를 살리는 종교개혁의 응답을 주신다. 그러면 오늘 하나 적용할 거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권 주셨잖아요. 이 왕권은 뭐 하라고요? 아까 멸망의 예틀을 깨라고. 아까 아사왕이 가문과 국가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예틀을 깼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평안을 주시고 번성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권을 주신 것은요. 사단이 심어놓은 멸망의 예틀을 깨라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도 멸망의 예틀이 있을 수 있고 전 세계 멸망의 예틀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예틀이 있을 수 있어요. 불신앙하는 생각들, 습관들 아니면 집중 안 되게 하는 많은 문화적인 부분들 이런 습관이나 이런 예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나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예틀이 뭐가 있을까?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지금 40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그 친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40일의 저주 이러면서 나갔어. 전도사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 우와 40일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멸망의 예틀을 깨고 살리는 응답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40일의 저주라고 표현했어. 그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어.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요 40일을 집중하는 이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윗은 찬양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복한 집중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속에 40일을 담아서 하는데 나는 좀 이거 어렵다 하면 부모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집중하는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누구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 생각하면 즐거워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잖아. 그치, 연지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서 그리스도 생각하면 사실은 행복해져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멸망의 예틀을 깨는 믿음의 선택이 바로 집중의 시간이에요. 멸망의 예틀을 깨는 믿음의 선택이 집중이야. 이 집중을 통해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 시간이 사실은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거든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40일의 축복을 누리는 멸망의 예틀을 깨는 집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기도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신 참 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참된 힘을 얻고 끝까지 영적 싸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여 불신자를 살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참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